자,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 감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 하나님 영광 높이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 잘했나요? 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읽으면서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영상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해도 하늘도 식물과 나무도 온갖 동물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특별한 것을 만드실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무의 열매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 열매들은 보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빼고 말이에요.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은 아담을 도와줄 짝을 만들어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하지만 이 동물들은 아담을 도울 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 여자를 보았어요. 아담은 행복했어요. 여자는 아담의 완벽한 짝이었어요.
아담의 아내가 되었죠.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으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이 세계를 가꾸고 보살필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주셨어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처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천국으로 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두 가지의 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계를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 내 얼굴이 하나님처럼 생겼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기분이 좋진 않죠. 네, 만약에 장동건이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뭐 BTS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 야 정말 하나님 멋있구나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모적인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의 외모를 보고 똑같이 만들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생겼겠죠. 그렇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을 통해 아담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를 통해 무엇을 했느냐? 많은 동물들, 많은 새들, 많은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당신은 곧 나입니다. 바로 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난 당신 사랑합니다 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났어요. 왜 그러느냐? 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치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나요? 잘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은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TV, 노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학교 개학을 하죠.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사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목사님 믿고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오랫동안 친구들 보지 못했지만 다음 주 되면 다시 이제 이번 주 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 여러분 참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광고 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을 하던가 또 박성혁 권사님, 이나영 선생님을 통해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 찾아가서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도 그때 도망가지 말고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니까 집 앞에 가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 얼굴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 보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제 개학하는데 너무 집에서 잠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버릇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거, 막 이런 태블릿 갖고 막 놀고 게임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